오늘 본문은 모압과 암몬 또 세일 자손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여호사밧 왕과 또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기록은요, 오늘 이곳에 역대하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열왕기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의 이야기는 같은 역사서인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오직 이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기 저자는 왜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 기록했을까? 오늘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역대기가 기록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의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 역대기를 쓴 저자가 오늘 이 성경을 쓴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서 교훈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에 우리가 에스라 또 느헤미야를 보지만 성전과 성천을 건축할 때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많은 외부로부터 그리고 방해를 받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역대기 저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야, 다윗과 솔로몬 때를 봐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공동체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남유다 왕들의 그 모든 삶의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 왕들에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가 얼마나 든든하게 서갔는지를 그 역사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역대기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역대기의 역사를 보면 더욱더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역대기에 기록된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요, 열왕기하에 기록된 그 분량보다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에 기록된 17장부터 20장까지 무려 4장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하여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에는 같은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가 중심되어 있다면 이 역대하의 이야기는 여호사밧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호사밧 왕에 대한 평가는 17장에 기록된 대로 그 조상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선한 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상들을 철폐하였고, 그리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쳤던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국가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쳤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때때로 그 부국 강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연합하고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께 경고와 꾸지람을 받았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손을 잡고 아람을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패하게 하심으로 아합 왕은 죽었으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을 겪은 여호사밧은 오늘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자손들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는 전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언약했던 내용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근거해서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레이 사람 야하시엘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약속하시며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두려워 떨며 근심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금식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그냥 아침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약속을 들을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하시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나간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던 남유다 백성들,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고 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약속을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웠고 떨었고 굉장히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설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는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마음의 은혜를 입고 감격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순종할 때에야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때때로 많은 경험을 합니까? 마음의 감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경험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과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는 하고 감격하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가운데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사밧 왕의 대범함을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대를 편성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대를 결성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헤세드,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신뢰의 순종이 어떻게 결과로 이루어집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워서 서로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고 무수히 많은 탈취물들을 얻는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두려운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기지 못할 적들 앞에서 어떻게 당당하게 찬양하며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을 경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요,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다 할 수 있는데 능히 그렇게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전쟁 패배할 수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구와 들로 나갔던 이 순종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남유다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전쟁하기 전에도 찬양하고 있었고요, 전쟁하기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찬양은요,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을 위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북이스라엘 왕과 손을 잡고 애쓸 때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찬양해야 되지만 비록 어렵고 힘들 때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에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 진정한 마음을 당하는 찬양은요,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말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찬양하는 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평강이 주어집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진정한 평강, 진정한 예배와 찬양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5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은 다시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며 연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연합 또한 부국을 위한 여호사밧의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전에 아합 왕과 손잡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꾸지람과 꾸중을 들었던 이 여호사밧 왕인데 다시금 그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배를 만들어 다시스에 보내고자 한 계획을, 배를 부서지게 함으로써 모든 계획을 무산시키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49절에 보면 결국 이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와 함께 연합하는 일을 거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신실함이 늘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호사밧 왕은요, 선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 왕의 길로 걸어간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도 때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서 늘 그 신실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그 신실함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